두두는 비로여 물물이 화장이로다. 나무 아미타불. 그 전에 저희 연사 스님인 경봉 스님께서 언제나 화엄경 법문을 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두두는 모두 다 이 세상에 있는 저 모림모림마다 다 그것은 소위 말하면 비로의 얼굴이요. 비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비로자나 부처님의 얼굴이다. 이렇게 이 말씀이죠. 비로의 얼굴이요. 물물이 화장이로다. 물건마다 사물마다 전체가 다 뭐냐 그러면 그것이 화장세계다. 소위 말하면 환경 법문이 그 속에 다 있구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말씀 자체가 늘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법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스님 흉내를 한번 내보았습니다. 근데 저희 스님은 이 화장 차례라고 하는 거, 화장 차례라고 하는 것이 화엄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중중무진한 부처님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위대한 가르침인가 하는 것을 이 두 마디로 전부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날씨가 대단히 푸근해요. 그렇죠? 마치 화엄경 법문하는 것을 축하하는 듯이 그 하늘이 맑고 저 햇빛이 참으로 장엄하고 또 바람도 아주 그냥 적당히 불어서 이것이 바로 화엄 소식이다. 이렇게 말해도 좋을 만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전체가 다 부처님의 얼굴이 아닌 것이 없는 것입니다. 화엄경 속에만 법문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일체 사물은 다 법문하는 것이다. 일체 사물이 전체가 다 법문 아닌 것이 없어. 옳은 것은 옳은 놈으로 법문하고 그런 것은 그런 대로 법문한다. 옳은 것은 좋은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여가지고 그 좋은 본보기대로 살아라고 일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본을 더 보이는 것이다. 산은 우리에게 높아라고 말하고 꽃은 우리에게 아름다우라고 말하고 일체 모든 것이 법문 아닌 것이 없다. 이렇게 화엄세계는 말하고 있습니다. 화엄경이라는 것은 책에만 있지 않습니다. 화엄경이라는 것은 일체 사물 가운데 모든 것이 화엄의 얼굴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이 부처님 비로자나 부처님의 얼굴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나쁜 것은 어떠냐? 아주 모질고 독하고 그런 못된 것을 볼 때는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느냐? 똥도 우리에게 법문한다. 뭐라고 법문하느냐? 더러워지지 말라고 법문하는 것이다. 내같이 더러운 존재가 되지 말아라. 이렇게 똥이 우리에게 법문해 주는 것입니다. 저 겨울나무는 우리에게 뭐라고 법문합니까? 참아라, 인고해라. 늘 찬바람을 맞으면서 저 나무들은 다 우리에게 법문합니다. 참으라고. 참지 않으면 새 잎을 달 수 없다고. 이 겨울에 모진 바람을 참지 못하는 나무는 새봄에 그 초록의 잎을 달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일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법문하는 것이다. 꽃은 우리에게 뭐라고 법문합니까? 아름다운 미소를 잃지 말아라. 늘 모든 사람에게 꽃같이 아름답게 대하라. 모든 사물을 대할 때 다 그와 같이 그 사물을 향해서 웃어주거라. 우리가 유명한 잡보작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시가 돈 안 드는 보시가 8가지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고 그러면 우리는 보시라고 그러면 무조건 돈 드는 것이다. 또 스님이 또 뭐라고 보시하라고 우리 또 절에 또 돈 내라 하는 모양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라는 말체가 일체 베풀어주는 행위야.
그래, 그 보시 가운데서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가 제물로서 베풀어 주어라. 너가 가진 걸 남에게 나누어 주어라. 두 번째 뭡니까? 만약에 법문이 있으면 법문을 베풀어 주어라. 그게 소위 말하면 법시입니다. 또 무엇입니까? 세 번째가 두려움을 없이 해줘라. 그래서 일체 모든 중생이 두려움에 떨려 있거나 걱정 근심에 쌓여 있거나 그런 사람에게 가서 아주 부드러운 말씨로 그 사람의 근심 걱정을 다 없애주어라. 이것이 소위 말하면 보시 가운데 세 가지인데, 그 가운데서 무죄실시 가운데는 잘 웃어주는 것, 남에게 친절하게 말해주는 것, 이런 것들은 돈 안 들고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자리를 타고 가다 어른이 올라오면 그 어른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는 것, 이런 것도 다 돈 안 들고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딴 사람이 길을 잘 몰라서 허둥지둥하고 있을 때 방향을 가르치면서 친절하게 저쪽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말해주는 것도 돈 안 들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보시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보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이든지 남을 위해서 내가 베풀어 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자체가 보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엄경도리는 일체 모든 곳에 다 그 도리가 들어있는 것이다. 그 가운데 보살이라고 하는 말이 화엄경에는 무수하게 나오는데, 보살이라는 말은 무엇이냐? 보살이라고 하는 말은 대승불교의 소위 말하면 주인공입니다. 대승불교의 주인공은 누구냐 그러면 보살입니다. 일체 모든 보살들이 다 그냥 이 대승불교의 주인공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보살이라는 하는 말은, 보라는 말은 보디에서 나왔고, 그 다음 살이라는 말은 사트바에서 나왔다. 그런데 이 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보라고 하는 것은 보디라는 말인데 깨달음이라는 말이다. 살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사트바라고 하는 말은 일체 유정을 말한다. 유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모든 중생을 일컬어서 우리가 사트바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합쳐가지고 보살, 보리살타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들은 일체 모든 중생을 위해서 일체 모든 것을 베풀어주고 일체 모든 중생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주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보면 남의 도움을 많이 받게 되는데, 그 도움을 받을 때마다 참 고맙습니다, 이와 같은 도움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해가 저리 떴으니까 저 해가 얼마나 우리 만물을 일체 비추어서 생명을 주는 존재입니까? 그래서 참 저 해에게 고맙다, 너무너무 고맙구나, 이렇게 마음 가운데 늘 즐거움을 잃지 않고 늘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늘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누구냐고 그러면 보살입니다. 그래서 대승불교는 보살을 지향하는 불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끊임없는 희망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삶을 보살의 삶 위에 놓는 것이 뭐냐면 대승행자입니다. 그 대승행자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소위 말하면 우리가 문수보살이나 보현보살이나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입니다. 일체 모든 문수는 모든 지혜를 능히 알아서 과거 7불의 부처 스승이었고, 또한 보현보살은 일체 모든 중생을 위해서 10가지의 대원을 발해서 일체 중생을 위해서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영원토록, 우리가 잠시만 하는 보살행이 아니라 이 제사행이 끝날 때까지, 미래제가 끝날 때까지 나는 보살행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중생이 있는 한은 난 그 보살행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서운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보현보살입니다. 또한 관세음보살님은 어떻게 말합니까? 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언제나 나는 그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부르든지 간절하게 나를 부르면 어느 곳이든지 달려가서 그 아픔과 괴로움을 내가 대신 받아주겠습니다. 우리가 참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그 관세음보살님은 그 음성을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을 다 없애주기 때문에
관세음보살님을 대승자모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어머니같이 모든 괴로움을 대신해 주려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지장보살은 어떤 분입니까? 명계에 있는 중생이, 지옥에 있는 중생이 한 중생이라도 지옥에 있다면 나는 기필코 성불하지 않으리라. 그 중생들이 다 그 고통을 벗어나서 이곳넉락해서 모든 중생이 다 정말 좋은 세계에 가 있다면 그때야 나는 성불하리라. 이렇게 발언을 한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을 위해서 그렇게 한 생도 그렇게 살기 힘들고 잠깐도 살기 힘드는데 미래가 끝날 때까지 이 세상의 미래가 있는 그 한도 내에서 끊임없이 보살행을 멈추지 않겠다고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보살의 삶입니다. 그런 삶이 총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책이 불경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화엄경이다. 화엄은 그래서 위대한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것. 유명한 역사학 학자였던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토인비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토인비는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미래가 있느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고통 속에 있고 이렇게 남을 이해 못하고 이기주의에 빠지고 이런 세상에서 우리에게 과연 20세기에 와서 오늘날도 지금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디 세계 도처에서. 그런데 과연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가? 이렇게 어떤 기자가 물으니까 토인비는 그렇게 말했죠. 우리에게는 대승불교가 있습니다. 대승불교 가운데 보살의 원력이 있습니다. 보살의 원력을 성취하기 전까지는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를 뭐라고 했습니까? 또 한 가지, 대승불교와 더불어 한 가지는 뭐냐면 카톨릭의 프란치스코의 정신입니다. 프란치스코의 정신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하죠.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는 어떤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경우가 많죠. 남이 나만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갚아준다. 자식을 우리가 키우면서도 우리는 무조건 사랑합니까? 아니고 자식이 이렇게 하면 내가 부모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어머니는 하긴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건에 의해서 사랑합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자식이 이만큼 해줄 것이다. 이렇게 항상 기대합니다. 그런데 내가 베푼 만큼 그 사랑이 오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막 서운해지고 섭섭해지고 자식이라도 막 그냥 미운 생각이 가끔 드시죠? 근데 프란치스코의 정신은 뭐냐고 그러면요.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 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대승보살의 정신을 우리는 이어서 여기서 실천하려고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왜 화엄경을 합니까? 화엄경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보살들의 서원을 갖다가 따라서 우리가 배우겠다. 내 삶의 지표로 삼겠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확실한 내 나름대로의 어떤 목표를 세우겠다. 이것이 우리가 화엄경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추운 겨울날에 한 달간 이 화엄경 법문을 듣는 것은 그 자체로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아주 이런 법문을 어디서 여러 법사님들이 와서 이렇게 법문을 하시는 걸 듣고 정말 참 제대로 이건 참 제대로 된 일이다. 정말 우리가 춤을 한번 덩실덩실 추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화엄경 듣는 기쁨이 그 환희가 마음 가운데서 저절로 일어나야 돼요. 정말 한이롭구나.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그 실천하려고 하는 보살들의 모습을 따라서 나도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제가 발심한 것은 보현보살 행원품을 사실은 강의 듣고 내가 스님이 되겠다 이런 마음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광덕 스님이 살아계셨는데
광덕 스님이 그 전에 서울에서 보현해운품 강의를 하셨어요. 그러면 전 그때마다 가서 해운품 강의를 했는데 어떻게나 신심이 나는지, 이게 내 삶에 있어서 이거보다 더 좋은 법문을 내가 들은 적이 있구나. 참 한이롭다. 이런 삶을 내가 살 수 있다면 이것은 내가 선택해야 되겠다. 나 평생 동안 머리 깎고 살아도 좋아.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포기할 수 있어. 그만큼 이 삶이라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불현듯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출가할 마음을 사실은 이렇게 했던 겁니다. 나를 출가시킨 것은 화엄경 가운데서 보현해운품입니다. 그래서 보현보살의 행을 따라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끊임없이 중생계가 다하고 이 모든 세상이 다 할 때까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보살행을 멈추지 않는 삶을 사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이것이 가치 있는 삶이다. 이게 제가 출가하게 된 동기예요. 그래서 장가가고 또 아니면 아이를 놓고 가정을 이루고 이런 일보다도 보살행을 할 수 있다면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자, 세상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 가치를 향해서 내가 걸어가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직 그것은 미완입니다. 왜냐하면 보현보살의 행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가 끝날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보살행을 멈추지 말고 해가야 된다고 하는 우리한테는 소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소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실은 거듭 다음 생에나도 또 그 다음 생에나도, 그 전에 청담 스님을 배웠을 때 스님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다음에 나는 스님이 되고 싶어. 그 다음 생에도 스님이 되고 싶어. 그 다음 생에도 스님이 되고 싶어.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나는 스님이 되어서 일체 중생을 위해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뿐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굉장한 감동이었어요. 내가 아주 젊었을 때, 한 20살, 20살 이 무렵에 내가 청담 스님을 뵀는데, 청담 스님이 그런 말씀을 저한테 우리 한방 갔던 사람들에게 해주셨어요. 스님, 나 뭐가 되고 싶습니까? 미래에 우리가 나면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다음 생에도 난 스님이 되고, 그 다음 생에도 스님이 되고, 그 다음 생에도 스님이 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중생이 다 끝날 때까지 나는 스님이 되겠다. 이런 어떤 발언을 하신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나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씨앗을 보면, 맨드르미아 씨앗이나 채송화 씨앗을 보면 여러분 한심하지 않습니까? 그 조그마한 씨앗이 어떻게 꽃을 피울 수 있을까? 난 맨드라미 씨를 보고 있으면 왜 그렇게 그 씨가 작은지, 그 씨를 갖다가 뿌려가지고 도대체 저게 꽃이 될까? 이렇게 의심될 만큼 씨앗이 작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맨드라미 그러면 1m도 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여기 앉아가지고 여기가 여러분이 잠깐 동안 그런 생각을 일으켰다 하더라도 그것은 여러분에게 지울 수 없는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젠가는 그것이 뿌려졌어. 여러분 가슴에 심어졌어. 그것이 언젠가는 싹이 터서 모든 대성보살을 따라서 내가 할 것이다. 대성보살을 따라서 그 원력을 성취한 날까지 이것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 하는 생각을 갖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위대한 씨를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문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삼배를 하시는데 내한테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처님께서 말씀 못하시니까 부처님 말씀을 내가 대신하는 거니까 사실은 여러분이 3번째 했고, 2번째는 법이 귀중하기 때문에, 소중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부처님 법이라는 것은 만나기 어렵기 때문에 법사 스님에게 삼배하는 겁니다. 내 인격이 훈련해가지고 내가 대단해가지고 여러분이 삼배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삼배를 받을 때마다 법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부처님의 법이 소중한 것을 늘 가슴속에 새깁니다. 그래서 그런 작은 씨앗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일체 모든
공덕이 장량되도록 해주는 그런 밑거름이 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것만 해도 그게 그 자체로도 그것은 아주 그냥 씨앗을 심는 일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자부하셔도 좋습니다. 해인사에 일주문에 가면 어떤 말이 써져 있냐면 이와 같은 말이 써져 있습니다. 역천겁이 이 장고요 극만세 이 장검이라 라는 글이 써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고 그러면 일천급을 지내도 예시 아니며, 일천급을 지내가도 애시 아니래. 애시 아니며, 일만세를 뻗어도 언제나 지금이다. 이런 말씀이 그 해인사문 일주문에 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시면 한번 보세요. 제가 해인사 10년 살았는데 화엄도량인데 그 말이 뭐냐 그러면 일천급을 지나도 예시 아니다. 그것은 먼 시간에 비하면, 화엄의 먼 시간에 비하면 그것은 잠깐의 일이고 일만세를 뻗어도 언제나 지금이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탁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한 마음을 탁 일으켜서 내가 이제부터 돌을 닦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일으키는 순간 그것은 영원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그 면드름이 씨가, 조그마한 씨가 그것이 sak이 나고 sak이 터서 그 큰 맨드라미가 되기까지 그거라는 것은 그 작은 씨앗이 없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이 지금이라는 이 순간,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이 지금과 이것은 무수한 앞으로의 시간과 이것이 연결되어 있고 과거 지내온 모든 시간과 더불어서 이것은 지금이라는 이 시간은 그것은 연결되어 있는 시간입니다. 따로 되어 있는 시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심하는 그 순간이 그것이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고, 그 발심하기 위해서 앞에 있던 시간들이, 과거의 시간이 무진장 우리에게 사실을 왔다가 그 순간을 탁 만나는 순간이 어떻습니까? 마치 불꽃이 일어나듯이 탁 그것이 기합해가지고 탁 한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탁 우리가 성불의 문까지 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간이 길고 짧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시간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결심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아침에도 내가 이야기했다시피 시간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래 본성 자체에는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훌쩍 뛰어넘어 있는 것이다. 여러분이 부처님이 되는 순간 일체 모든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여러분이 영원히 거기로부터 해방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자, 아침에 했던 이야기 가운데서 조금 더 부연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의상조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의상조사는 우리 신라의 화엄의 대종장입니다. 아침에도 말했듯이 의상조사의 그 화엄학파는 신라를 통해서 시작되었다가 고려를 통해서 조선시대까지 그것이 이어졌고, 오늘날도 화엄을 이야기하면 의상을 빼놓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쓴 것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게 뭐냐면 일승법궤도입니다. 일승법궤도는 어떻게 말하고 했습니까? 일중일체 다중일, 일적일체 다적일, 일미진중함시방, 일체진중역여시, 무량원겁 적일염 일염적시 무량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가운데 일체가 들어있어. 하나 가운데. 그래서 아침에 내가 이야기한 것 가운데 하나와 다의 관계를 말했죠. 하나의 다와 관계. 나라는 것, 나라는 이 몸 안에도 각기 다른 장기들이 그냥 다 있고 세포들이 다 있고 이것들이 다 모여서 나라는 걸 이루고 있다. 그렇지만 따로따로 그것을 떼어서도 각기 세계가 생기는 것이다. 세포 안에도
부처님의 그 자그마한 모공차례도 불찰이 있다고 그랬어. 조그마한 부처님 트럭 속에도 부처님의 세계가, 무진장한 부처님의 세계가 들어있다. 이렇게 화엄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어떤 한정된 세계를 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무진무진한 세계가, 무진한 세계가 우리 앞에 이 세상에 펼쳐져 있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중일체 다지기리라, 하나는 곧 일체요. 다가 곧 바로 뭐라고? 하나인 것이다. 그래서 하나로 따지면 전체, 몸 전체죠. 또 다 그걸 갖다가 개체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전체가 다 하나, 세포 하나도 가지가지로 그냥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세계입니다. 우리 몸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조그마한 가시가 하나 박혀도 온몸이 그냥 아픈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다 연결되어 있어. 이 세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세상의 구조는 연결된 구조로 되어 있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래서 불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아라고 말해. 무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있는데도 와 내가 없다고 말하노. 무아라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는 존재인 것이다. 우선 내가 연결되기 위해서는 내가 우선 무엇이 있어야 되노? 부모가 없으면 내가 있을 수 없어. 있을 수 없어. 부모가 없으면 내가 있습니까? 없어. 내 이웃이 없으면 내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어. 음식이 없으면 내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이 공기가 없으면 내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거 보세요. 없어. 내가 오늘도 점심밥 먹었어. 밥 안 먹고 내가 이 몸이 있나? 없다. 그 몸, 음식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노? 햇빛하고 연결되어 있고, 공기하고 연결되어 있고, 일체 모든 것과 다 연결되어 있는 거야. 이 세상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안은 없다. 그게 소위 말하면 무아다.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은 다 연결된 존재다. 이 세상에는 모든 존재들은 다 뭐로 되어 있다고? 다 연관되어 있는 존재다. 그렇게 보는 것이 소위 말하면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일체 모든 사물을 볼 때 다 그냥 이 세상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 종이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이 종이는 나무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무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햇빛이 없으면 나무가 있습니까? 흙이 없으면 나무가 있습니까? 물이 없으면 나무가 있습니까? 공기가 없으면 나무가 존재합니까? 존재할 수 없어요. 세상은 이와 같습니다. 내 혼자만 독립적으로 존재합니까? 안 합니다. 이 세상은 내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속에서 내만 잘났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누군가의 끊임없는 도움 가운데서 살고 있다. 누군가의 끊임없는 은혜 속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 내가 모든 것으로부터 나는 언제나 은혜를 받고 언제나 그거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 이 지상에는 날씨 하나도 그것은 영향받지 않고 홀로 대한민국의 공기만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생각한 것이 뭡니까? 중국에서 그냥 그 매캐한 그냥 바람이 불면 한국에까지 전체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이 아라고 하는 것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불교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남과 더불어 공존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사람과 더불어 공존하라. 그러므로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고 너희 슬픔이 곧 뭐라고? 나의 슬픔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관세음보살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아프면 어머니들은 어떻습니까?
그 아픈 걸 내가 대신에 했으면 좋겠다. 아이가 끙끙 앓고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그냥 그럴 때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 고통을 저한테 주십시오. 차라리 참 제가 볼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관세음보살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웃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워할 때 그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그 고통을 같이 하는 마음이 바로 자비인 것입니다. 우리가 동체자비라는 것이 뭡니까? 이 동체자비라는 것이 같은 몸인 거예요. 관세음보살님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체 모든 중생과 나는 같은 몸이다. 중생이 아프면 내가 아파. 중생이 아프기 때문에 나는 그 고통을 내가 직접 받는 거나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세음보살님께 부르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나를 불러다오. 나를 불러다오. 나는 너희 고통을 대신해 주리라. 너희 수고한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성경에는 써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관세음보살님은 뭐 그렇게 말하지도 않고 내 이름만 불러줘. 간절하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너희 고통을 내가 다 내 고통으로 만들어 줄게. 응?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관세음보살 잘 안 부르죠? 응? 맨날 그냥 텔레비전 보면 연속극이나 보고 앉았고 그거 보는 동안 다 잊어보고 24시간 사는 동안 그전에 경봉스님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잖아. 8시간 일하고 8시간 잠자도 몇 시간 남노? 이러면거든. 그럼 8시간 남습니다. 이러면 그래 8시간 뭐하고 지내노? 뭐하고 지내냐고 묻는다고. 그래 뭐 그냥 가만 생각해 보면 텔레비전에 팔아먹고 뭐 잡담하는데 팔아먹고 뭐 뭔데 다 팔아먹었어. 그러면 니는 하루 종일 언제 생각해 보노? 한 번도 생각 안 해보고 막 그냥 사는 거야. 그래가 100년 동안 살아봐라. 그게 뭐 소득이 있는가? 소득이 아무것도 없어. 그 말 끝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가 하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어느 집에 누구 집에 찾아갔다. 누구 집에 갔는데 아주 극진히 잘 대접해줘도 그 은혜를 잊지 않는데 니를 80년이나 끌고 다니고 니를 70년이나 끌고 다니는데 이 세상에 가장 귀중한 게 뭐고? 가장 귀중한 게 금이가, 은이가, 남편이가, 자식이가 뭐고? 결국은 대답은 뭐고? 내 자신입니다. 말은 잘한다. 말은 잘한다. 말이나 뭐나 믿진 않지. 결국은 말은 잘한대요. 그렇게 해놓고 네 자신은 하루에 한 번도 생각 안 해보나? 금보다 귀하고 돈보다 귀하고 남편보다 귀하고 자식보다 귀한 게 누구고? 내다. 니는 한 번도 생각 안 해보고 사나? 그래 병연 살아야 소용없대. 헛사는 거래. 중요한 건 뭡니까? 귀중한 자기를 챙겨야 합니다. 화엄에서는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를 생각해라. 너 가운데 그냥 보통 우리입니까? 아닙니다. 너 속에는 순금보다도 귀한 아주 귀한 자성이 있는 것이고 부처의 자리가 있는 것이고 부처님과 둘도 없이 똑같은 모자리지도 않고 남치지도 않는 자성이 부처님과 하고 똑같은 자성이 우리 가슴에 다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교가 가르치는 최대의 그 복음입니다. 이웃 종교에서 복음이라고 하는데 최고의 복음이 뭡니까? 너는 이 부처님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본래 성품을 가지고 있다. 너는 본래 조금도 다르지 않는 24K다. 금을 가지고 말한다. 또 노장이면 우리 못 알아들을까 싶어가지고 금을 가지고 봐라. 너는 부처님 왜 이렇게 누렇게 해난 줄 아나? 24K거든.
그러고 이제 그래 뭐 말면 되는데 또 물어본다. 니는 몇 K 좀 되나? 몇 K 좀. 어떤 사람은 0K입니다. 이란다. 0K가 어디 있노? 14K, 18K, 어떤 사람 12K 이래요. 네, 좀 겸손해가 18K 이래요. 17K 이런다. 그 24K 가운데 18K는 뭐고? 18개는 금이고 6개는 금 아닌 게 들어있다. 중생은 다 금 아닌 것이 조금씩 다 있다. 조금씩 다 포함되어 있어. 그걸 갖다가 닦으려고 어디 오노? 절에 온다. 절에 온다. 절에 와서 조금이라도 좀 닦아가려고. 그 스님한테도 절도 3번 하고 이러면서 그게 공덕이 될까고 싶어가지고 막 한다. 공덕이 되긴 하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자기를 찾아야 합니다. 화엄은 어떻게 말합니까? 일체가 유심조다. 이렇게 말했죠.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근본은 마음인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화엄경 때문에 선종이 출발한 것입니다. 최초의 모든 선방에 있는 스님들은 대부분 다 화엄경을 읽고 참선으로 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끝까지 가봤다. 화엄이라는 것은 이론의 끝을 가서 보니까 그냥 일체 모든 것은 이론이 아니고 뭘 하라고? 행을 하라. 구체적인 행위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 그래서 보현행어품이 끝에 붙어 있는 거야. 이해가 아니다. 불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믿음이지만 믿음을 더 건실하게 만드는 것은 뭡니까? 믿음에 대한 확실한 이해야. 확실한 이해만 가지고 끝나느냐? 아니라는 거죠. 확실한 이론에다가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져야만 제대로 된 소위 말하면 완성인 것이에요. 그러고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처가 되는 것이 완결한 것인데 우리가 부처 되는 것이 정이야. 그래서 불교는 어떻게 하라고? 신, 해, 행, 정을 가르친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이 불교라는 종교는 그냥 맹목적으로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부분은 없어. 불교 안 믿으면 지옥 보내버린다 이런 말도 없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보내버릴 거야 이러면서 그냥 사람들이 막 그냥 스님들한테도 공갈친다. 내가 가끔 가면 부산역 앞에 가면 어떤 사람이 나도 와가지고 막 불신지옥 이러면서 그냥 돼야 된다. 또 장삼자락을 땡기면서도 불신지옥 이런다.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 불교는 믿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 믿음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불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해요. 이해가 없는 믿음은 맹신에 들어집니다. 불교인들은 맹신자가 별로 없어요. 그건 정말 다행이야. 그러나 그 이해했다고 끝이 납니까? 그 이해를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법문을 많이 듣는 일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 법문을 실천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세 개가 합쳐서 우리 스스로가 부처의 몸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부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종교가 있던가요? 기독교는 하나님 된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랬다면 큰일 나. 하나님은 무소부지인데 그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도 안 된다고 그냥 당장 그냥 몽댕이 가지고 쫓아나올지도 몰라. 그러나 불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열려져 있는 종교입니다. 무진장한 열려져 있는 세계. 누구든지 다 하면 부처가 돼 라고 부처님 우리한테 말해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희망의 종교입니다.
가장 큰 복음이 뭡니까? 우리는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복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고는 일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종이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내 종이니까 부지런히 믿고 부지런히 참청하고 와서 그냥 하라고 하는 그런 말만 하지 않습니다. 불교는 열려 있습니다. 부처는 열려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열려져 있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시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일체 모든 중생이 다 지혜 덕상을 갖추고 있다. 나와 조금도 다름없이 미래의 부처들이 일상에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전체가 다 미래의 부처님입니다.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부처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열려져 있습니다. 불교는 무한정하게 열려져 있는 종교입니다. 닫혀 있는 종교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가지고 부처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보리심을 발해서 부처의 세계를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저번에 여기 했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 전체를 다 보면 8만대장경을 다 보고 난 뒤에 성철 스님 같은 이는 그렇게 말했어요. 8만대장경을 다 보고 난 뒤에 내가 얻은 결론은 8만대장경 전체가 다 마음 심자 하나더라. 그랬어. 그게 마음 심자 하나다. 마음이라는 것은 두루 광명해서 모든 곳에 안 비치는 것이 없어. 모든 곳에 비쳐. 일체 모든 만물을 다 마음은 다 그것을 그릴 수 있고 다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어. 마음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불교를 하는 데서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요달하는 것이야말로 일체를 요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화엄학자들은 대부분 다 참선의 길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것을 실제로 내가 체험해야 되겠다. 그 전에 내가 또 이제 경봉스님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밑에서 본문을 들었으니까. 그 노장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루 종일 사과 맛을 봐도 사과 맛을 말할 수 없고 하루 종일 사과 맛을 설라 해도 설 수 없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과 맛하고는 80만 8천이다. 그 근본 자리를 갖다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부처님이 자기가 깨달은 말을 갖다가 바로 직접 설하지 않고 화엄경에서는 많은 보살들이 나와서 부처님의 경지를 말합니까? 그것을 보여줄 수 없으니까. 그래서 보여주려도 보여줄 수 없고 말로 설명하려도 설명할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마치 사과맛을 보고 사과맛을 갖다가 종일 말해도 사과맛이 아니고 종일 글러서도 그 사과맛하고는 그 사과맛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모든 보살들이 나와서 부처님의 경지를 말로 설명하지만 그러나 그 근본 자리를 말했을까요? 말할 수 있었을까요? 말할 수 없었죠. 그 자리는 말할 수 없는 거야. 그건 남겨놔야 돼. 그럼 누가 그러면 그 자리를 봐야 합니까? 내 스스로가 그 자리를 보기 위해서 그 자리를 보는 순간까지 그것은 그 정답을 미뤄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아까 전에 말했죠. 뭐보다 귀하겠습니까? 돈보다 귀하고 금보다 귀하고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귀한 우리 본래 자성, 우리 본래 마음, 이것이 우리가 열어야 될 마지막으로 우리 스스로가 열어야 될 법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계를 화엄의 세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념 중에 불가설의 모든 세계를 설하고 이루다 말할 수 없는 급동안에 있는 일념 차례로 부처님은 연설을 하셨어요. 그래서 일체 모든 것들이 이와 같이 그 화엄경에 있는 이 수명품이라고 하는 것은 현장법사에 의해서 현무변불토 공덕경이라고 했는데, 이 대정경, 소위 말하면 신수대장경 속에는 이것이 법장화상이 이와 같이 별도로 일권을 추정해서 현무변불토경이다, 이렇게 사실은 서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흔히들 이 화엄경이 나타낼 수 있는 이 수명품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수명품은 우리가 그것은 도저히 말로서는 그걸 표현해 놓을 도리 없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습니까? 일념이 무량겁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잊지 마십시오. 지금 이 일념이 뭐라고? 이것은 무량겁이 되는 것이다. 이 일념이 있기 위해서 앞에 뭐가 있습니까? 무량겁이 있었어요. 탁 이 순간, 그 다음 또 한량없는 세월이 우리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건강경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과거심도 불가덕이요, 미래심도 불가덕이요, 현재심도 불가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 순간이라는 것은 잡아놓을 수 없어. 이 시간을 갖다가 묶어 놓으면 좋겠는데, 이 묶어 놓을 수 없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지금이라고 말하려 하는 순간에 어찌 되노? 가버린다. 그러니까 유명한 덕산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 스님이 이 건강경 그 소초를 잔뜩 메고 갔어요. 갔는데 점심때가 돼서, 지금은 점심이란 말이 불교적인 용어입니다. 어디 해가 중간에 이래 떴을 때 그 떡점을 지나가게 됐어. 마침 속이 출출하고 배가 고파가지고 좀 저 떡을 사 먹고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이제 짐을 내려놓고 거기 그 노파한테, 떡 파는 노파한테 그 떡 좀 사 먹어야 되겠습니다, 이랬어. 근데 해필이면 그 이제 무겁게 지고 온 그 짐을 보더니, 스님 도대체 그 뭐라고 그래 무겁게 지고 오요? 이 염천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건강경 짐을 잔뜩, 그 건강경에 대한 이 책이 그냥 내 한방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건강경에 대해서 지금 잘 알겠네요. 그러니까 잘 알다 말다 자신 있게 말했지. 그러면 건강경 속에 과거심도 불가덕이요, 현재심도 불가덕이요, 미래심도 불가덕이라고 했는데, 스님 그거 뭐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지. 그러면 스님한테 내가 한 가지 묻겠어. 그게 물으니까 뭐든지 물어봐라, 내가 다 대답해 줄게. 자신 있게 말했다. 그래 뭐라 했노? 지금 스님은 떡을 어디에 잡수려고 합니까? 현재심에 잡수겠소, 과거심에 잡수겠소, 미래심에 잡수려요? 이래 물었다. 그러니까 대답 못하지. 현 하니까 과거에 속해버리고, 아직 쟤는 나오지도 않았어. 쟤는 뭐고? 미래에 속하고, 현 해보니까 과거에 속해버리고, 말로 뭐 못하는 거지 뭐. 과거, 현, 어느 쪽에도 속해가지고 떡 못 사먹고 말했다. 에이, 시시하다. 스님한테는 떡 안 팔라요. 그러고 있잖아. 대답 못 해줬으니까 떡도 못 얻어 묻다. 승질이 나가지고 갔는데, 그 숭신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찾아갔다. 떡도 못 먹고 배가 고파서 쫄르고 갔는데, 그 스님이 이제 앞에 가가지고, 일체가 다 마음이라는데 그 스님 말해봤어. 그러니까 그 스님이 어땠습니까? 앞에 있던 불을 확 꺼버렸어. 촛불을 확 꺼버리니까 물었어. 야, 이때까지 네 앞에 보이던 모든 사물이 다 어디로 가뿐노? 그것이 본래 없었나? 이것이 어디로 사라져버렸나? 어디로 가버렸노? 그렇잖아. 이 불이 있으니까 이 사물이 다 보이고, 밤에 보면 이 불이 있으면 다 보일 수 있지만, 보입니까? 불을 다 꺼보면 캄캄하게 아무것도 안 보이지. 그래, 어디 갔노? 그 사물이 다 사라졌나? 이래 물었어. 대답 못했거든. 그러니까 어쨌습니까? 이야, 이거 참, 오늘 참 정말
재수없게 점심도 못 얻어먹고 저녁에 또 이 노장을 만나가지고 또 그 대답 못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마음이라는 주제를 지금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마음의 주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거예요. 일상에 있는 모든 사물들을 볼 수 있는 모든 것은 마음이야. 마음을 제외해두고 일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일체 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다. 눈을 보는데 무슨 마음이요? 이런 말할 사람도 있겠다. 그렇지만 눈은 보여주기만 하지 그것은 판단하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소위 마음은 몇 가지고 안이비설신의다. 근데 그 가운데 눈은 보기만 하지 그것이 좋다 나쁘다 이것이 뭐 어떻다 누르다 희다 이런 것은 판단은 어느 놈이 하노? 요 있는 의식이 한다. 요 머리에 들어있는 요 의식이 한다. 어디 들어있는지도 모르겠다 나도. 이게 생물학적으로 말하면 그것이 어디인지 마음이 어디인지 몰라. 그렇지만 다만 이제 머리에 있는 뭐가 뭐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그것도 정확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마음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것은 있는 것입니까? 마음이 있는 것입니까? 마음은 없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방금 이야기 말씀하셨듯이 참 정확하게 저렇게 딱 대질러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일체 모든 것은 사실은 일체가 다 모여져서 그것이 하나의 어떤 그것을 이루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그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전체가 다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모여져서 그것이 있는 듯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정확하게 말해서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정말 명확하게 잘 하셨어요. 일체의 사실은 사물들은 인연에 의해서 그냥 잠시 그냥 비춰져 있을 뿐이야. 그런 것들을 소위 말하면 이 화엄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념 가운데 무한한 세계를 설하고 무한한 세계의 시간 가운데서 일념을 설하는 것입니다. 한순간이 한 무한이고 무한이 한순간이라는 시간론을 설한 것이 바로 화엄경의 시간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순간 가운데 무한을 보고 무한 가운데 한순간을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하면 시간적으로 하나가 곧 전체이고 그 개념이 성립되고 공간적으로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미세한 티끌 속에서 불가설의 모든 중생이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의 미세한 티끌 속에 무수한 종생이 존재한다. 또한 미세한 모공 속에 무량한 불구토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화엄경은 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한 주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과연 시간은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를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단히 철학적인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듣기로는 굉장히 좀 어려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화엄 본문 가운데서 이 아성지품과 열의 수양품이라고 하는 이 품은 대단히 그 자체로 철학적이고 대단히 그 자체가 사실은 어려운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했던 이것들이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원효대사는 바라보고 있는가를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야기를 맞으면서 원효대사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한번 보고 오늘 그 이야기들을 맺을까 합니다.
무장무예한 법계의 법문을 살피면 법이 아니면서 법 아님이었고 문 아니면서 문 아님이 없다. 이렇게 소위 말하면 서문에 써졌어요. 무장무예한 아무데도 걸림없는 법문은 사실은 그 법문을 살펴보면 법이 아니면서 법 아닌 게 없고 문이 아니면서 문 아님이 없는 것이다. 그 전에 얼마 전에 돌아가신 김영삼 대통령이 대도모문 이런 말을 많이 썼죠. 그 대도는 모문이야. 큰 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문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와 같이 소위 말하면 큰 도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그것은 문이 없는 문이다. 이렇게 원효대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의 세계에 들어오는 것은 뭐냐고 그러면 문이 없는 세계에 여러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여기는 문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한량없는 소위 말하면 화모의 바다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오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에 지금 이제 한 5분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만은 아침부터 시작해서 오늘 처음에는 이 수에 대해서 몰았어요. 어떻게 하면 무수한 수를 갖다가 부처님께서 설하셨는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무수한 수를 이야기를 하면서 소위 말하면 그 이야기를 쭉 진행했고 두 번째는 시간에 관계되는 이야기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 원효 스님이 한 말씀을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법계가 무한하니 대방광이요 행덕이 끝없으니 불화함이라. 이 법계가 무한하니까 대방광이라고 나는 이루고 행덕이 끝이 없으니까 그 자체를 불화함이라 하느니라. 오늘 법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무